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골로사이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저주받을 것들아, 양떼를 죽이고 흩뜨러 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아,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내 백성을 칠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내 양떼를 돌봐야 할 너희가 도리어 흩트려서 헤매게 하니 너희의 그 괘씸한 소행을 어찌 벌하지 않고 두겠느냐. 똑똑히 들어라. 나 비록 나의 양떼를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게 하였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을 모든 나라에서 본래의 목장으로 다시 모아들여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참 목자들을 세워주리라. 그러면 내 양떼는 겁이 나서 무서워 떠는 일 없이 살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킬 그날은 오고야 만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는 현명한 왕으로서 세상의 올바른 정치를 펴리라. 그를 왕으로 모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열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골로사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다 함께 루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골살인하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하여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놓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이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군인들도 또한 예수를 희롱하면서 가까이 가서 신포도주를 권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이나 살려보아라 하며 빈정거렸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하고 꾸짖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혹시 오늘 처음에 등단할 때 좀 오늘의 특징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본의 아니게 오늘 예배자들이 다 여성, 생물학적인 여성입니다. 그 의도한 바는 아닌데요. 요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성 혐오와 비하가 왜곡되어 가는 이 시대에 또 한편에선 정말 생명을 살리는 힘, 그 평화의 힘이 존재하는 여성들이 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초청 하늘특벽이 우리 스텔라 수녀님 모시는데요. 현장에서 참 많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또 강정마을에 함께 힘을 쏟아주셨었기도 하고 현재도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강정에 가서 함께 싸워주고 또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스텔라 수녀님 하늘특벽이 함께 펼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봐요. 반갑습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처음이죠. 이렇게 처음 왔습니다. 저는 처음 왔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은 것도 천지창조 이래로 처음입니다. 마음도 떨리는데 또 앞에 계신 어르신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연륜이 저보다 훨씬 높으신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나이는 70이지만은 그래도 떨립니다. 안 해요. 이거는 박수 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향년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듣고 고상균 목사님 성함은 좀 여러 곳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 여기 오시는 향년 가족, 향림 교회 가족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과 도무지 동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분들로 매주 이렇게 만들어줘 가신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절대로 눈 감고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로구나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은 제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면 자기 십자가도 없을 텐데, 자기만의 십자가까지 다 버렸을 텐데 오히려 남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자기 구원을 넘어 사회 구원, 이웃의 구원, 타인을 위한 구원, 사회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교회 전례력으로 보면은 2016년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정말 게으름뱅이 같은 저는 굉장히 바쁜 주간이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가 새해 시작인 대림 일주라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늘 했기 때문에 20분으로 이게 끝나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도중에 끝나고 시간만 되면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잘 들으시면은 뒤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지를 유추해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상기한다는 그런 생각이실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식으로 하겠습니다. 대답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면. 오늘이 예수가 왕임을 축하하는 날인가요? 저를 무시해요?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오늘이 예수가 왕이심을 축하하는 마지막 2010년 마지막 주간인가요? 아닙니다. 역사의 예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예수와 신앙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왕임을 축하받는 날인데, 우리는 역사의 예수가 부활하시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심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신앙으로 받아들인 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예나 제나 왕은 절대 권력자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조건 없이 따라야 하는데, 어쩌면 죽이면 끽소리 못하고 죽어야 하는 백성들인데, 예수를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조건 없이 진짜 따르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대답은 절대로 안 하시고, 혹시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며 살라는 그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잘났어요. 자,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고 계셔요? 오, 내가 너희를 사람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노래하고 계시죠? 혹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것을 이웃 사람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신 계명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응? 그런데 역사의 예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왕도 아니고 사두가이나 무슨 바리사이나 율법교사나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는 인자라고 했지만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 그분은 스승이고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예언자라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과 또 하나 누가복음 13장 33절 보면은 당신이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 제가 예수님 자도 다 뺐습니다. 님자를 시간 아끼려고. 성경 구조를 다 써왔는데 그것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아껴야 되니까. 제자들도 고백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통틀어 성서를 통틀어 예수님의 신원을 확실하게 말해준 것이 누가복음 24장 1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옛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은근히 나타나셔서 뭐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데 그때 제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했을 때도 행동을 먼저 한 후에 나중에 말씀을 주십니다.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중들은 물론 여러 곳에서 그분을 예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언자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자신과는 무관하게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로 보면 이거는 혁명입니다. 유대 5대 가문에서만 대사제가 왕이었잖아요. 제정일제 시대니까 대사제직을 독점하던 그 당시에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이 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은 혁명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위험 인물로 보고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는 왕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왕이라고 멋대로 규정하고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득권자들이 그 성직자들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미 똑똑히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그 사회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다른 이들을 살리며 다른 이들을 구원했던 예수, 하느님의 선택된 분, 그리스도, 하느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이심을 조롱하면서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명패에도 그분은 유대아의 왕이라 그랬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어쩌면 그들은 굳이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죽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들이 감추려고 한 것을 빗속에 내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실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여 오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정의가 우리 앞에 오면은 정의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며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정의라는 거울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승만이 마치 김구 선생님을 죽였듯이 예를 들면 기득권자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하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은 무슨 왕? 예수는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다가 패배한 결과로 십자가라는 죽음의 극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행동, 그의 삶 전체가 정말 패배로, 세상의 눈에는 철저한 패배로 보이는 죽음.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맞는가 틀린가를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말하신 분도 다 말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꼭 틀린 대답만 골라서 하세요.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성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느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다.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부활은 하느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약 부활했으면 못하러 죽어. 피땀까지 흘리면서. 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나? 삼 일 만에 죽으면 못하러 죽어요. 피땀까지 흘리면서. 자, 부활은 인간 눈에는 패배였던 예수의 삶을, 그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째로 하늘로 들어 높여준 하느님의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하느님께서 예수의 삶이 옳았다는 인증의 표시입니다. 그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여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성자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왕을 넘어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실 왕보다 주님이 더 높지 않아요? 뭘 그렇게 왕을 높이려고 자꾸 그리스도 왕왕하냐고. 저는 싫어요. 이제 예수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 사건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왜 하느님께서 인정한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극형을 받고 처참하게 죽었는가? 다시 한번 조금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온 생애를 바쳐 가르치고 행동했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자신 있게 대답하면 멋있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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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의 하느님 나라. 그 나라를 가리키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용을 가리키고 그 말씀 그대로 온 생애를 바쳐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땅에 세우려고 하다가 죽어서 가는 세상은 하느님께 달렸고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우리 주의 기도 아까 멋있게 했던데요. 너무 멋있어서 악보 갖고 가고 싶어요. 거기 주님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십자가 부활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회 현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죠. 한마디만 할까요? 통틀어서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꾸었던 꿈, 그 뜻, 그 계획이 심하게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사회가 아니었었어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소수의 사람이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서민이 없는 밑바닥 사람들이 서민이면서 동시에 노예인 정말 울음과 가난과 눈물과 억울함 속에 어두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고 있던 그 사회 아니었었어요?
마르코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성직자들이 장님을 이끌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저버리고 착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범법이 가득 차 있는 그 눈먼 길잡이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사회,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이것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특별히 이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2장 벌써 초창기인데 21절에서 2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기대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 둘 다 못 씌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은 다 알 텐데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게 저한테 화두같이 왔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 정의, 평등, 평화, 하나님의 뜻. 헌 가죽 부대는 당시의 기존 사회, 새 포도주를 도무지 담을 수 없는 제도, 틀, 어떤 전통, 썩은 사회. 새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건설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세울 터.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할 시작부터 기존 사회를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뜻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새 부대를 만들고자 했던 예수의 행동은 사회 개혁을 넘어 사회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는 확실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도 확실했습니다. 핵심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고 죽음이 온다 해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간다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경계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웃을 위해서 펼치고자 노력하다가 정말 죽었던 사람. 이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인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한 발 디디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불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의 과업을 계승해서 실천해서 완성시켜야 할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사명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것.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의 징표를 읽고 식별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과 반대되는 것은 악이라고 외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사랑으로 정의로 평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표징이 되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시죠? 지칭하는 건지. 예언자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 우리 모두 다 세례받으며 예언직을 받지 않습니까?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한문으로? 미리예. 아닙니다. 무슨 예자예요?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당신의 말씀을 맡겼을 때 그 말씀을 안경 삼아 시대를 보고 식별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악이라고 불이라고 외치고 정말 회개하라. 진홍색같이 부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라.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어쩌면 보이는 사인, 징표가 됐던 예언자,
그 예언직을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 화두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성직자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무섭게 질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성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나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명을 정말 지키며 하느님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밝히며 살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어쩌면 생각해야 할, 기도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성서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복창하셨던 그 말씀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성서 말씀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획도 바꾸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너무나 자주 어겼거든요. 너무나 자주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는 율법의 자식도 아니다 말이지, 저거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과장해서 나는 율법을 한 획도 바꾸지 않는다, 완성하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오늘 말씀을 나눠서 듣게 된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헌 것도 꺼내주는 집주인과 비슷합니다. 집주인, 진정한 나, 가면을 쓴 가짜 나가 내 안에 와서 진짜같이 살며 진짜인 나는 그 가면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지 않은 진짜 집주인인 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 기도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볼 수 있게 표현될 수 있는 나, 표현하는 나, 우리들이 되게 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말씀